오늘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는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질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말하지 않고 회당마다 찾아다니며 가르치시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저들을 고치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록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신 일 자체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장님의 눈을 뜨게 하며 귀머거리에 귀가 들리게 하며 벙어리가 말하게 하신 것은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 그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일들은 모두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시면 행하실 일들로 예언했던 일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일들이었는데 이런 사실은 결국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밝히는 일이었음을 알게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 행하시는 여러 이적의 소문을 들은 많은 병자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예수님께로 몰려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는데 이는 그들의 병든 육체 이면에 있는 영혼의 고통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자들, 곧 육적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흩어진 영적 이스라엘을 불러 모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저주와 심판으로 짓밟히고 짓눌리고 찢기고 상한 이스라엘을 불러 모아드릴 영적 추수가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로 망해가는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 곳간에 알곡과 같이 모아드리는 메시아의 영적 추수가 시작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추수의 손길을 기다리는 수많은 영혼을 보셨으며 일은 산적하여 있고 때는 시급하다는 것을 절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추수의 일을 거둘 일꾼들을 보내주실 것을 요청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12제자를 불러 사도로 세우신 것은 이런 맥락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불러 세우신 후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권능들은 앞서서 기록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과 똑같은 일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바로 그 일들을 제자들도 행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 천국을 전파하기 위한 사역의 일환으로 행하신 일이었듯이 제자들의 이 일 역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권능이 주어진 것임을 알게 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망한 자들을 불러 하늘나라의 곳간에 모아들이는 영적 추수의 일을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영적 추수의 일을 거두는 자로 제자들을 세우신 것이었습니다. 그 12 제자들의 이름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시몬,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12명의 제자들의 이름만 말하지 않고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들을 사도로 세우신 일에 담긴 어떤 의도가 있음을 짐작해야 합니다. 시몬이라는 이름 외에 베드로라는 이름을 따로 언급한 것은 또 다른 시몬, 곧 가나안인 시몬이 있기 때문에 그와 구별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는 나중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모든 사도들을 대표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베드로를 향해 이 베드로 위에, 곧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신 이를 상기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서로 형제인 사실을 언급한 것도 흥미로운데, 특별히 오늘 본문을 기록한 마태가 자신을 가리켜 세리 마태라고 부른 것은 참으로 뜻이 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죄인으로 지목받는 세리를 불러 이 귀중한 영적 추수의 일에 참여하게 하신 은혜를 깊이 생각하게 하는 첨언입니다. 또 다른 시몬을 가리켜 가나안인이라고 덧붙여 설명한 것은 앞서 언급한 대로 베드로와 구별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으나, 굳이 그를 가나안인이라고 부른 것은 그것 외에 다른 뜻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시면서 그곳에 사는 족속들을 멸하되 남녀노소까지 심지어 가축까지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멸하라 하신 저주받은 백성이 바로 가나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딸을 고치고자 그에게 나아온 가나안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이러한 옛일을 상기시킨 적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지상 그 어느 지역의 민족보다 타락하여 그 죄악으로 이스라엘을 오염시킬 것을 염려하여 멸절하라 명하신 족속 출신인 자가 최초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가운데 포함되었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하신 매몰찬 말씀이 실상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라는 강한 믿음으로 내 앞에 서 계신 저분은 내가 가나안인이라고 해서 결코 내쫓을 분이 아니시라는 확신으로 더욱 강하게 주님을 붙들며 주님께 그 믿음을 고백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듯이, 최초로 그의 사도로 부르신 사람들 중에 저주받은 민족 가나안인을 포함시킨 것은 가나안인에게도 복음의 은혜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이고자 하신 일이었을 겁니다. 아니, 오히려 천국은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저주받고 망가진 인생을 불러 구원하는 나라임을 보이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 막중하고 고귀한 일에 부르심을 받고 사도로 세워졌지만 처음부터 그는 믿음 없는 자였고
오랜 세월을 주님과 함께 침식을 같이 하며 주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들으며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두 눈으로 지켜보면서도 아무 변화가 없었고 마지막까지 믿음 없는 자로 머물렀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결국 돈을 받고 주를 팔아먹는 죄를 짓고서 절망과 죄책감으로 자기 인생을 스스로 끝내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내적인 부르심 없이 그 마음에 참된 믿음으로 주를 찾아 붙들며 의지하는 은혜를 입지 못하고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 후에도 여전히 그 모양 그대로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것처럼 믿는 신자인 것처럼 살다가 인생을 끝내는 자들에게 불행한 말로를 경고하는 선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12명을 사도로 세우신 이후에 주님은 그들에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아의 영적 추수가 세리와 창기와 같은 자는 물론이요 저주받은 가나안인까지도 그 대상으로 하며 심지어 그 존재를 알지 못하던 땅끝의 백성과 나라들 가운데서도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 구원의 약속은 이스라엘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비록 이 땅의 모든 족속에게 구원의 축복과 은혜를 베푸실 뜻을 처음부터 가지고 계셨지만 이 일을 바로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루시겠다고 하셨으며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이루시고자 하시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뜻을 이루어 오신 과정과 또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을 염두에 두시고 이방인의 길이나 사마리아의 성읍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구원이 유대인으로부터 난다고 하셨던 말씀과 같은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부탁하시기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신 후 이 복된 일을 증거하면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동일한 이유로 이방인의 사도라 하는 바울까지도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고 그들이 복음을 배척할 때에야 비로소 발길을 이방인에게로 돌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해야 할 일을 명하시되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앞에서 마태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천국을 전파하셨다고 기록했었는데 여기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히기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임하였다 라고 선포하라고 명령하신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천국에 관한 말을 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당도한 천국, 문 앞에 이른 천국, 현실로 임한 천국을 선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그 능력에 있다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였음을 선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 하신 것은 이런 표적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단순히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죄로 그 영혼이 병들어 죽게 된 것을 고치는 능력임을 가르치는 표적이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죽음을 이기고 죽은 자를 살리는 나라임을 보이는 표적이었습니다. 바로 그 지혜를 멸하여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죽음의 권세에서 영과 몸을 아울러 살려내는 나라임을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문둥병을 고쳐주라 하지 않으시고 문둥병을 깨끗게 하라, 정결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자, 더러운 자로 정죄된 자를 깨끗게 하심을 가리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로 더러워진 양심과 행실을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는 나라임을 증거하라는 뜻이었던 것이죠.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의 축복은 내가 이룬 어떤 선이나 경건으로 받는 나라가 아니요 주의 은혜로 거저받은 나라, 즉 은혜로 받는 나라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이 이런 복이며 우리가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거저받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자신이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기를 소원하고 계시며 그 일을 이제는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매일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어진 하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